시편 119편에서 시인이 고백한 주의 말씀에 대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시인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말씀에 대하여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자 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로함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시인이 고백한 주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119편 10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아멘. 시인은 주의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였는데 이는 주의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때로는 맛을 느끼곤 할 겁니다. 성경이 맛있다. 말씀이 맛있다. 맛있다는 것은 즐겁다는 것입니다. 맛있다는 것은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이 너무 맛있어서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또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가장 맛이 있는지요? 아마 말씀 중에도 특별하게 맛을 느끼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하루에 수천 번, 수만 번 되새김하곤 하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15장 16절에도 에레미야가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주의 말씀은 기쁨과 즐거움의 권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도록 축복합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이 마리아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음식을 대접하고자 했었어요.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혼자 너무 바빠서 마음이 분주했어요.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서 속히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언니가 부엌에서 음식을 분주하게 만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언니를 도와줘야 되는데 관심 없어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웠기 때문에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언니가 생각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부엌에 일하고 있던 마르다는 짜증이 납니다. 동생이 나와서 좀 도와주지는 않고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짜증이 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맛을 느끼게 되어지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직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게 되어지면은 특별하게 이 말씀의 맛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몸이 아프거나 피곤하면 입맛부터 사라지는 것처럼 영혼에도 병이 생기며 말씀이 맛이 없고 보기도 싫습니다. 영혼에 병이 생기면 이 성경에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자동차에 있는 성경책도 먼지가 쌓여 있고 집안의 거실에 있는 성경책도 먼지가 쌓여 있고 왜?
이 말씀에 맛이 없으면, 영적 병이 들면 말씀을 멀리 한단 말입니다. 어찌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었는지, 아니면은 영적 병이 들어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멀리 하다가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즐거움과 기쁨의 낙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서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랬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낙이 있어야 되잖아요. 낙이 말입니다. 그 낙이 뭡니까? 즐거움과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 즐거움과 기쁨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할 때, 말씀을 되새김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하여 2025년도는 말씀이 맛있다,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그래서 나는 말씀만 보고 있으면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말씀만 보고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의 두 번째 말씀에 대한 고백이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칠흑처럼 어두웠었습니다. 시골 동네에 가보시면 밤이 되면 전기불이 없을 때는 온 동네가 캄캄합니다. 그럴 때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등을 들고 다녔지 않습니까? 옛날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그랬었어요. 시골에 전기불이 없을 때는 등을 들고 다녔었습니다, 여러분. 등이 어둠을 밝혀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등불이다. 말씀이 어둠을 물리치는 등불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등불이 비춰져야 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등불이 우리에게 비춰질까요?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등불을 비춰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되새김하시거나 묵상하실 때에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에서 등불이 비춰지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둠에 갇혀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 때에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등불을 쫙 비춰주시자 어둠이 떠나가고 길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둠을 뚫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소망의 등불이다. 주의 말씀은 위로의 등불이다. 주의 말씀은 능력의 등불이다. 주의 말씀은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둠에 갇혀 있습니까?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방이 꽉꽉 막혀버렸어요.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 합니다. 거꾸로 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족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닥의 소망을 가지는 것은 바로 말씀에서 비치는
등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되새김질을 할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등불이 되게 하셔서 길을 밝게 해 주십니다. 이 칠흑같이 어둠의 길을 이 성령께서 말씀의 등불을 비춰서 우리를 하여금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우리의 등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등불을 비춰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말씀의 등불을 우리 교회에 비춰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말씀의 등불을 우리 가정에 비춰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말씀의 등불을 우리 자녀들에게 비춰 주셔서 어둠에 처하지 아니하고 항상 성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시인의 세 번째 말씀에 대한 고백입니다. 1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며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열며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열려야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눈이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어제 본 말씀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새롭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말씀의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러했기에 분명히 어제 보았던 말씀인데 오늘 또 보니 또 새롭다는 겁니다. 내일 또 보면 내일 또 새롭다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의 눈이 열렸기에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빛이 비치는데, 성령의 빛이 비치는데 어제 깨달음, 오늘 깨달음, 내일 깨달음이 새롭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을 열며 말씀의 눈이 열리며 성령의 빛이 비추어져서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게 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둔했던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가 된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보게 되어지면요, 이 우둔함이 사라집니다. 왜? 말씀에서 성령의 빛이 비쳐 우리 영혼을 깨닫게 하고 우리 영혼을 밝게 하고 우리 이 영혼에 말씀이 비치게 되어지면 우둔했던 모습이 사라지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평생을 고기잡이 하던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평생을 고기잡이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동행만 했다면. 그런데 평생을 고기잡이 하던 예수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그들은 말씀의 눈이 열린 겁니다. 듣는 귀도 열렸고 보는 눈도 열린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씀 들을 때도 성령의 빛이 비쳤고 말씀을 볼 때도 성령의 빛이 비쳤던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의 우둔함이 사라지고 깨닫게 되어지니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영적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자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에도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영적으로 우둔하여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빌립이 이 에도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는 순간에 말씀이 열리면서 성령의 빛이 에도피아 내시 영혼에 쫙 비춰지자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둔한 자였던 에도피아 내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빛이 비춰지자 그 우둔함이 사라지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인지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두 분이 있었어요. 똑같이 시편 23편을 암송했었습니다. 먼저 젊은 사람이 시편 23편을 암송하니까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대단하다 대단하면서 박수갈채를 보냈었습니다. 박수갈채를 보냈었습니다. 두 번째, 나이 드신 분이 계셨는데 그는 말도 어느라고 조금 시편 23편을 암송하는데 조금 틀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박수를 치지 않고 그 시편 23편을 듣고 있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이 시편 23편을 암송하자 사람들은 박수갈채를 보내서서나 나이 드신 분이 시편 23편을 암송하는데 사람들은 박수 대신에 울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젊은 사람처럼 시편 23편을 암송함으로 성경을 암송함으로 박수갈채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나이 드신 분이 시편 23편을 암송하는데 말도 어느라고 들어 틀리게 돼 있지만 듣는 이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나이 드신 분이 시편 23편을 암송했었을 때 말씀이 열려진 거예요. 말씀이 열려지자 그 말씀에서 성령의 빛이 그 시편 23편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만지신 겁니다. 그 순간에 그들은 시편 23편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고 믿게 되어지니 그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가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나 여러분아 말씀의 눈이 열려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우둔함이 사라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더욱더 믿고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번째, 시인의 주의 말씀에 대한 고백입니다. 119편 140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아름다운 시인의 고백입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다. 순수하다는 것은 불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사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시인은 고백했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시인이 사랑한다고 했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사람들 중에도 순수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순수하다. 저분은 때 묻지 않는 사람이다. 저분은 세상에 때가 안 묻은 사람이야. 정말로 순수해. 이런 사람 좋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때 묻은 사람보다 순수한 사람이 이상하게 좋아지잖아요. 저도 그래요. 세상적으로 때 묻지 않는 성도님들 뵙게 되면 좋아요. 때 묻은 사람보다. 그런데 우리 육신은 이 세상의 불순물로 때 묻은 자들이에요.
때 묻은 자들의 불순물이 가득 때 묻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녹여주시고 제거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랑 때문에 성질이 죽여지고, 그렇죠? 사람이 변한다 하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순물이 가득 찬 육신의 사람일지라도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순수한 말씀이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아멘 아멘 하고 공급받게 되어지면 그 순간에 우리 생각 속에 가득 차있던, 마음에 가득 차있던 불순물이 다 녹아지고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처럼 순수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이 주님 말씀처럼 순수해진다면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말씀처럼 순수해지면요,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습니다. 할렐루야. 야, 저분은 교회 다니시더만 사람이 참 순수해져서 변해서 세상 냄새가 안 나. 야, 사람이 정말로 전에는 계산적이었는데 야, 교회 다니고부터 이제는 사람이 너무나 순수해져서 야, 이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 말씀이 순수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시인이 주의 말씀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147절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새벽녘에 눈을 떴다는 사실입니다. 새벽에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했다는 것은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도에 눈을 뜨자 감사합니다. 눈을 감을 때도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눈을 떴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주의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감을 때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을 읽고 주무시는 이 습관. 조지 뮬러 목사님은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은 읽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왜? 삶이 너무 바빠서.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읽으셨대요. 시간 틈틈이 시간이 생기는 대로. 그럼요, 저와 여러분도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을 수 있기도 하지만은 아니면은 틈틈 시간 나는 대로 이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이었던 가필드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때는 대개 성경책에 손을 얹고 이게 선서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때 이 가필드 대통령께서는 자기 주머니에 작은 성경책을 끄집어내서 그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하겠다 했었습니다. 그 작은 성경책은 이 가필드가 어릴 때 그의 집이 너무 가난해서 이제 시골에서 도시로 떠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작은 성경책을 아들에게 주면서 아들아, 어디를 가든 항상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지키게 하노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필드는 시골을 떠나 도시로 나아가면서 어디에서 일을 하든 항상 어머님이
주셨던 그 작은 성경책을 읽곤 또 읽곤 했었습니다. 희망이 없을 때, 낙심하고 외롭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고 소망을 얻게 되어졌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어져서, 그래서 이 가필드가 이제 미국 20대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제가 오늘 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릴 때 어머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작은 성경책 덕분입니다 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격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원 목사님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의 두 아들이 혼혈하로 주일 학교도 잘 적응하지 못하였고, 사춘기에도 심한 장난으로 부모를 당황스럽게 할 때가 많았답니다. 학교 생활도 잘 적응하지 못했다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잔소리도 많이 하곤 했었고 또 매를 들곤 했었지만은 고쳐지지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기도하는 가운데 두 아들을 불러놓고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읽으면 그 당시에 100원씩 주마했답니다. 100원씩. 그래서 그 두 아들이 그 100원 용돈 얻으려고 하루에 성경책 한 장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들이, 아빠 오늘은 성경 100장을 읽었습니다. 그러니 10,000원을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약속을 했으니까 10,000원을 주셨대요. 그런데 아들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안에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잔소리와 매로도 감당할 수 없던 교육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부모로서 먼저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가지시고 또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도록 항상 권하는 신앙의 부모가 되셔야 하십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시인의 주의 말씀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57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분깃이란 뜻은 소유라는 의미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는 나의 소유이시니라, 여호와는 나의 재산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이 시인이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여러분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소유이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소유한 자, 여호와는 나의 재산이다.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죠. 고린도서 6장 10절에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했죠. 사람들은 나를 보고 가난한 자라 여기나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고 나는 부유한 자니라. 왜? 여호와를 소유하신 자였기에. 그럼요, 저와 여러분 또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소유하신 분들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재산입니다. 고로 우리는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이제 여호와를 소유하신 저와 여러분 이 시기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도록. 그런데 이 말씀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어떻게 말씀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러 목사님들 중에는 십계명 2절에서 말씀을 지켜라 권하기도 합니다. 이 또한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으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로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인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집과 같다. 이 말은 믿음이 견고하다는 겁니다. 풍랑이 불고 바람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소유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 말씀을 지키는 자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 결과 시인이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킨 결과 시인은 전쟁 나가는 것마다 승리를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시인이 나가는 것마다 실패란 건 없었습니다. 시인이 전쟁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왜? 시인은 여호와를 소유한 자로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왕이었기에 그가 무엇을 하든 간에 여호와께서는 복을 주셨다는 사실. 시인이 생각하는 것에 복을 주시고 시인이 말하는 것마다 복을 주시고 시인이 행동하는 것마다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시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을 합시다. 할렐루야. 그리할 때에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편 119편에서 시인은 주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했었습니다. 시인은 주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그 고백의 내용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그리고 또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또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을 열며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 있으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